오늘은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갖고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방 세계의 국호를 이제 개방하게 되는 페레스톨카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에 잠겼던 문이 열리게 되고 서방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서 러시아에 선교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염강교회에서도 러시아 툴라라는 지역에 샘물교회라고 개척을 하고 러시아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당시 제가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1998년도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 일정을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쭉 둘러보게 됐어요. 근데 붉은 광장이 얼마나 넓은지 여의도보다도 더 넓은 큰 광장입니다. 근데 이 북쪽 편 끝쪽에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바실리카 성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색깔이며 그 조화로운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저도 역시 그 정면에서 바실리카 성당을 바라보면서 감동에 젖어 있다가 근데 우리 일정에 따라서 그 성당 뒤쪽을 돌아서 딴 코스로 돌아가는데 그 바실리카 성당 그 뒷변에 기초가 되는 밑에 벽 부분들이 낡아가지고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일꾼 한 두세 사람이 벽돌을 새로 집어넣고 회를 칠하면서 수리하고 있는 작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제 기억 속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이 없구나. 사람이 만든 그 아름다움이란 게 어찌 영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세월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495년부터 4년에 걸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수도원 안에다 벽화를 하나 그립니다. 그 벽화 그림이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보고 싶어하는 명화인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무려 4년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천재라고 하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1498년에 그림이 완성이 되고 2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그 중세 로마를 비롯한 유럽 전체가 1517년에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캐톨릭에 대한 반감이 아주 극에 살 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독일 같은 데에는 농민들이 일어나서 그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당 안에 있는 성상과 벽화들을 전부 뜯어내고 부시는 일들을 했어요. 독일에서 시작된 게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로마에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런 유럽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이 염려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1519년 해가 바뀌자마자 그 산타 마리아 성당을 방문을 하고 자기가 그린 최후의 만찬 벽화를 봅니다. 근데 그 벽화가 습기로 인해서 한쪽이 변색돼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내가 저거 수정을 하고
고쳐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해 1519년 5월 2일 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하는 그림도 습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 위대한 천재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쇠락해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인생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쇠락해 가게 되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분명히 이 땅에는 모든 존재들은 쇠락해가는 법칙을 따라 쇠락해가는 게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다른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비결은 뭐였을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의 비밀을 발견했고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기에 나는 날마다 새롭다. 세상은 날로 쇠락해 가지만 나는 매일매일이 새롭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봉독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을 약간 패러디해서 바꾼다고 하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얘들아, 세상은 날로 쇠해가는데 너희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날로 쇠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주님을 따라가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여유롭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주님을 따라가면 성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주님을 따라가면 가는 길이 새로워지는 거야. 내가 이전에 내 욕심을 쫓아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시선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시선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상을 살고 싶거든. 그런 주님의 요청이고 초청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하면 그 열쇠가 뭔가? 어떻게 우리가 매일 쇠락해가는 세상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제목으로 바꿔 얘기한다면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나를 비워내야 돼요. 한국의 카톨릭 대학교의 인문학과 교수인 김경집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밑줄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3가지 보따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과거의 보따리인데 그 속엔 상처가 들어가 있다. 상처. 사람들이 과거에 살면서 내 삶에 다가온 일들로 인하여 생긴 상처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전부 어떤 보따리에다 담아둔다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헤이스팅이라고 다운타운에 가면 그 노숙자들이 주로 많이 있는 거리가 있어요. 다운타운에서도 아주 핵심 같은 노른자 자리인데 거기에 그냥 그 노숙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마약을 하고 취해 있고 쓰러져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많은 그 사회봉사단체와 기독교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치유해주고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이제 사역기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토기장이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삼성교회가 계속 같이 지원을 하고 그분들을 섬겨주었어요. 그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집사람을 거기 데려주려고 차를 타고 헤이스팅 거리에 가서 집사람을 내려주고 제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든지 하면 그 주변에 노숙자들이 정말 한 10수 명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캐리어든지 뭘 끌고 다니는데 보따리 시커먼 그 쓰레기 봉지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가서 그 거리를 쭉 지나가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보따리에 뭘 담아두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곁눈질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버려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저걸 버리지 못할까? 왜 저걸 버리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보따리마다 싸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야, 이걸 왜 이렇게 싸두고 있는가? 이거 버리면 더 자유로워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상처들을 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보따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비교하는 보따리가 있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현재를 살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계속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조금 나면은 내가 월등한 것 같고 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패배자 같고 두 개가 다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아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에 대한 욕심의 보따리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내일은 이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삼성교회에 있을 때 그 건축 일을 하는 이제 집사님이시고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캐비넷을 만들어서 캐비넷을 넣는 그래도 밴쿠버에서 어느 정도 그 생활의 여유가 있고 성공했다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사석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 일만 들어주시고 이게 이루어지기만 되면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만큼이 채워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삼성교회를 사임할 때가
2020년 봄이었는데 사임할 때까지 그분이 교회 앞에서 일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채워주시면 일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하겠습니다 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상처, 오늘의 비교에서 생기는 자존감 없는 인생, 내일에 대한 욕심, 이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한국의 오지 여행가 한비아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히말라야 산 중에서 하나를 정상까지 정복을 했던 자기 경험을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그 높은 산을 올라가 보지 않았으니까 해발 한 2,000m 이상 올라가는 데서부터는 산소가 희박하니까 고산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뻐개질 것 같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구토가 일어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정말 사투를 벌이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산악인이 아니니까 일반인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 한비아 씨를 인도하던 세르파가 이 고산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올라온 게 아깝지만 한 100m 정도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간 게 정말 억울한데 그분의 말을 듣고 한 100m 정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고산 산소가 없는 데에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건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된다, 내가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한번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내려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죠. 너희들의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싶다면 첫 번째가 비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꿔 얘기한다고 하면 채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채우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병 시설로 그랬지만 자대에서도 그 분대원이나 소대원에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했던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봉체조였어요. 목봉체조. 그 통나무로 된 전봇대 같은 건데 한 5m 정도 길이가 되는데요. 그거를 한 7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분대원이 대부분 7명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그 전봇대 같은 걸 메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또는 그거를 메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목봉체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 근데 분대원들이 키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의 무게를 자기가 메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돕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요령을 피는 거예요. 그 무게를 살그머니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는 더 몸을 낮추는 거예요. 그 목봉체로를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를 감당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내가 그 무게를 조금 줄이면 누군가에겐 그 무게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무게를 잘 감당하면 누군가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정말 좋은 친구, 그런 친구가 내 곁에 있다고 하면 어떤 친구일까요? 그 무게를 조금 더 감당해 주는 친구. 채운다고 할 때 뭔가 내가 원한다는 걸 채우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는 내가 감당할 무게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벼운 짐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넓은 어깨가 필요하다. 크리스찬들은 가벼운 짐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짐은 무거울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줄여주세요. 이 무게 좀 줄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넓은 어깨를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인의 진짜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선 따름을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벼워지는 삶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은 막연하게 걸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 삶의 태도를 내가 그대로 따라 산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은 낮아지는 길이었어요. 계속 낮아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은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갈까요? 높아지는 길을 가려고 그래요. 계속 높아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길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을 가는 거야. 제가 오래전에 읽은 시 가운데 박두순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신인 시인인데 그분이 신문에 난 그 공고에 이 시를 내가지고 그게 입선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인 시든지 꽃을 보려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신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송아 그 낮은 꽃을 보려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 앞에서 무릎도 꿇어야 한다. 삶의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 꽃들 중에 가장 땅에 붙어서 피는 꽃이 아마 채송화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꽃들은 막 키를 높이 해가지고 그 위에서 화려하게 꽃이 피는데 채송화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기면서 거기서 꽃이 펴요. 그 채송화 꽃을 보려면 나도 몸을 낮춰야 된다. 그 앞에 고개도 숙이고 그 앞에 무릎도 꿇어야 그 채송화와 눈높이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데 계신 주님, 그 짐과 내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도 역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그 낮은 곳에 계신 주님과 내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삶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원하면 이 원리를 쫓아 살아라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또 아동부 또 영아유치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 더 새로워지는 이러한 삶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뭘 비워야 될지,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는 무엇인지, 주님과 내가 눈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눈은 저 밑에 있는데 나는 저 위만 보고 주님과 눈도 못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원하면 비움과 채움과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쫓아 주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